아버지 하나님, 새날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새날을 선물로 주셨사오니 저희들 모두가 창조적인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귀한 날과 귀한 시간을 허락받은 자로서 최선을 다해 주님을 위해 살아내고 살아가게 하소서. 첫 시간 주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들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안에 새 것이 없나니 이 죄인 살리신 주 보라 새롭게 되리 기적을 주의 놀라운 권능 찬양하세 우리 주 오 주여 영광 받으소서 새롭게 하소서 할렐루야 새롭게 하소서 할렐루야 새롭게 하소서 늘 새롭게 하소서 우연을 치러 하나님 품으로 우연을 치러 아버지 품으로 우연을 치러 하나님 품으로 강력치 오열을 치러 하나님 품으로 오열을 치러 아버지 품으로 오열을 치러 하나님 품으로 강력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
저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을 전하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 나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 나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 나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 나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난 믿네, 난 믿네, 난 믿네. 다시 사신 독생자 난 믿네, 난 믿네, 난 믿네. 다시 사신 독생자 난 믿네, 난 믿네, 난 믿네, 난 하나님을 많이 많이 사랑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많이 많이 사모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님을 많이 많이 기대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선물로 갚아 주신 전능하신 삼위일체가 되신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우리가 영광을 돌려드려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이 시간에도 고백하고 선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영광을 취하소서. 우리의 삶의 시간 속에서 영광을 취하소서.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이 주님 앞에 아버지 드러나게 하시고 나타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그런 아버지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빛과 소금으로 아버지요 귀한 삶을 살아내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더 많이 하나님 성령의 열매로 더 많은 은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고 세례 요한처럼 아버지 나는 쇠하고 주님만이 흥하여지는 그러한 아버지의 고백을 삶 속에서 아버지 그대로 드러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죄가 되고 우리가 되고 전 세계에 떠져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앞에 섭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종들이 듣겠고 주의 자녀들이 듣겠습니다. 주의 신부들이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정결한 귀를 가지고 주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을 받고 듣겠사오니 주여 이 시간에도 귀가 마음이 할례가 되어서 하나님의 귀한 생명수의 말씀이 그대로 아버지시여 흘러들어오게 하여 주시고 흘러들어온 귀한 말씀을 오늘도 용기를 내서 살아가고 살아내는 충만함이 내 속에 우리 속에 깃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봅니다. 3장. 요한복음 3장. 요한복음 3장 27절부터 30절 말씀을 봅니다. 27절부터 30절 말씀 교독합니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 나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와 크게 기뻐하느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세례 이 요한의 증언을 중심으로 하여서 여러분 요한복음 2장, 3장, 4장의 구조를 보면은 어떻게 그 형태가 되어 있냐면 데칼코마니 형태로 짜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데칼코마니 알죠? 미술을 배운 사람들 다 알 거예요. 데칼코마니. 이 데칼코마니는 여러분 종이 위에다가 그림 물감을 두껍게 칠하고 반으로 딱 접잖아요. 접거나 다른 종이를 덮어가지고 찍는 대칭적. 똑같이 나오잖아요. 찍으면 이 대칭적 무늬를 만드는 해야 기법이 데칼코마니입니다. 구체적으로 이 요한복음 2장, 3장, 4장이 이런 데칼코마니인데 어떠한 형태의 구조냐면 첫 번째 2장에는 뭐가 나와요? 1차 표적이 나옵니다. 그 1차 표적이 가나 혼인 잔치죠. 거기서 물로 포도주로 이렇게 예수님께서 표적을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4장에는 2, 3, 4장이기 때문에 4장에는 왕의 신하 아들을 고치는 2차 표적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지금 데칼코마니로 되어 있어요. 겹쳐보면 데칼코마니가 되어 있고 이것이 서로 대칭되어 있다 이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굉장히 부정적으로 지금 부정적인 관점을 갖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는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부정적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도 부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정적으로 보니까 유대인들을 부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굉장히 부정적으로 반응을 했고 4장 29절에서 보면은 여러분 사마리아 오히려 이방 사람들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긍정적입니다. 긍정적 반응을 해요. 이게 데칼코마니가 돼 있어요. 예. 이게 이렇게 데칼코마니로 이렇게 서로 대칭되고 있어요. 그리고 3장에서는 니고데모와 대화가 나오죠. 니고데모와 대화가 나오는데 이것과 대칭을 이루는 것은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하고 대화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것이 또 데칼코마니가 되어 있어요. 예. 대칭을 이루고 있는데 이것들의 이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들의 가장 중심축에 있는 것이 뭐냐? 오늘 센터에 오는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세례 요한의 증언입니다. 뭔 증언이에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그는 흥해야 돼. 일어서야 돼. 누가?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흥하셔야 돼. 예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셔야 돼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되겠다. 나는 뭡니까? 나는 뭐예요? 나는 죽고 주님이 살아나라 이 말이거든요. 이게 지금 핵심으로 이렇게 핵심으로 중심 센터에 지금 있는 거예요. 지금 데칼코마니 중에서도 한 중심.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사도 요한은 글을 대충 쓰는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모든 성경이 그렇습니다. 이런 걸 생각하면서 이런 구조를 가지고 쓴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뭔가를 좀 더 깊이 있게 드러내주고 싶은 심정으로 이런 사도 요한이 이런 구조를 가지고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지 않는가라는 그런 추측을 해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냥 마음 가는 대로 그렇게 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분명하게 있기 때문에 이런 강조를 하기 위해서 데칼코마니 거기서 중심축에 놓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세례 요한을 통하여 증언이 되고 있는데 그분은 어째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고백이 핵심에 놓여 있습니다. 왜요? 그분은 세상의 구원자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구원자이기 때문에 구원자는요 흥해야 돼요, 여러분. 왜요? 창조자시고 주인이 되시니까. 우리 모든 생명의 주인이 되시니까요. 그러나 그 구원자를 증언하는 사람이 누구요? 세례 요한이요. 그러니까 자기는 쇠하여야 돼요. 아멘. 증언하는 자가 높아요. 증언을 받는 자가 높아요. 증언을 받는 자가 높죠. 예. 여러분 그런 걸 생각하시고 27절 보셔야 돼요. 그래서 27절 뭐라 그래요? 요한이 대답하기를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제자들에게. 그러니까 하늘이 주지 아니하면 여러분 받을 수 없다고 말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다고 할 때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 세례 요한은 이것을 인정을 하셨어요. 여러분 인정한다는 것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인정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은 뭐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해요. 네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인정한다는 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한데
여러분 우리가 사실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어디서부터 왔어요? 여러분이 누리고 제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어디서부터 왔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받은 것을 우리가 지금 뭐예요? 누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알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 아멘. 예.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누리는 모든 것들을 보세요. 뭐예요? 자기에게 속한 것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본래. 예. 왜 그러냐면 이런 사람들요 영혼이 타락하니까 그래요. 영혼이 타락하고 영혼이 전락되니까 인정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인정 못합니다. 내 거야, 내 것이에요. 나한테 왔으니까 내 것이거든요. 하나님 거로부터 온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영혼이 전락되는 거예요. 여러분 당연한 세계는요 뭐가 없는 줄 아세요? 감사 없어요. 당연한 세계는 절대로 그 사람에게 당연한 세계처럼 살아간 사람은 감사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당연하니까요. 당연하게 생각하니까 감사 없어요. 엄마가 새벽부터 일찍 일어나가지고 밥도 준비하고 아이들을 위해서요 학교 가라고 깨워주기도 하고요 필요한 것 있으면 사라고 용돈도 주고요 학용품도 사주고요 이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한 아이들은요 감사 없습니다. 당연의 세계에서 살고 있으니까. 그러나 엄마 아빠가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신 수고로 인해서 우리를 이렇게 키워주셨구나. 학용품도 사주셨구나. 필요한 것은 때에 따라서 다 해주셨네. 정말 감사하다. 우리 부모님께 고생한 우리 부모님께 효도해야 되겠다. 늘 부모님께 감사하는 자. 여러분 이런 자는 당연의 세계를 살아가지 않아요. 감사의 세계를 살아가는 거예요. 새벽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를 차량으로 봉사해 준 그런 사람에게 그런 분에게 늘 감사해야 되고 말씀으로 섬겨주신 목사님에게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당연한 게 어디가 있습니까? 당연한 게 내가 당연하게 듣고 내가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당연하게 기도하고 당연하게 듣고 없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당연히 목사님이니까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당연히 전사님이니까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교육자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은 당연히 해야 되니까 하면서 그런 사고로 생각하면 안 돼요. 감사할 줄 알아야 돼. 야, 목회자도 야 감사하다. 야 이렇게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니 야 참 감사하다. 야 보배구나. 그렇게 늘 생각해야 돼요. 목회자도. 아멘. 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감사하고 살아가야 돼요. 모두 다 그 자리에서. 여러분 당연의 세계로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당연의 세계는 감사 없어요. 당연의 세계가 아니라 뭔 세계? 감사의 세계에서 사셔야 돼요. 감격하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에게 이렇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먹을 거 조금만 하는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셔서 입을 거 하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여러분 덕분에 하나님 덕분에 여러분 덕분에 당신 덕분에 내가 행복합니다. 당신 없으면 내 삶이 불가능할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당신이 없는 내 삶이 행복하겠어요? 여러분 당신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걸 빨리빨리 깨닫고 사는 것이 여러분 죄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당신의 존재로 인해서 난 참 기쁩니다. 야 너가 있어서 난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다. 아멘. 지금 세례 요한을 보고 그것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지 아니하면은 누릴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누릴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 이 말이죠. 여러분 지금 저분이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저분에게 오지 않는가. 진짜 그러니까 저분이 커요 선생님이 커요 저분이 커요 왜 근데 저분한테 가요? 처음에 세례는 선생님부터 시작했는데 그런 질문에 뭡니까? 하늘에서 주시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 없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분이 저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사람들 저분에게 많이 간 것은 뭐냐? 인기가 내가 많다 너가 많다가 아니고 하나님의 그를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 메시아를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11장 11절에 그렇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 여자 아이들 중에서.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자신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세례 요한 우리가 진짜 존경할 만한 사람이잖아요.
메시아는 아니지만 자신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나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은 그분에 대해서 잘 아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낮아질 줄 아는 거예요. 자기가 빠질 줄 아는 거예요. 그 자리는 내 자리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을 잘 아셔야 돼요. 너무 우리가 우리를 너무 높이 평가하면 안 돼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밑바닥하면 안 되겠지만 주님 앞에는 우리는 종이잖아요. 종이 뭐면 밑바닥인 거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같이 되려고 그래. 이것이 사단의 근원이야. 그런데 예수님은 뭡니까? 하나님이시면서도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게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아멘. 어떤 마음을 취해야 되겠습니까? 겸손이죠. 겸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진정으로 한다면 우리 주님도 진정으로 깨달아지게 됩니다. 아멘. 나는 주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 걸 깨닫게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자 보세요. 세례 요한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말한 바 내가 그 말했잖나. 내가 너희들에게 말했지 않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정확하게 말합니다. 나를 높이 보지 말으라. 당연하다 저분에게 가는 것이. 나는 그분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분이 아니야. 그리스도가 아니야. 나는 그리스도를 밝힐 뿐이야. 그러니까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야. 정확하게 알아요 몰라요?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를 정확하게 알아요. 그래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자예요. 예수님을 알아보잖아요. 그 자기 설 자리를 알잖아요. 비켜줄 줄 알잖아요 여러분. 멋있는 사람이에요. 그래 자신의 한계를 너무나도 정확하게 안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그래서 이런 시가 있는데 여러분 가야 할 때가 언제인가를 분명히 알고 가는 이의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 이영기 시인이라는 사람이 낙하라는 시의 일부가 이거거든요. 여러분 꽃이 피었을 때는 꽃이 너무 아름다워. 그래 안 그래요? 꽃이 아름답거든요. 그런데 꽃이 떨어질 때 떨어지지 않고 계속 있으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꽃이 떨어질 때 떨어져야 돼요. 무슨 문제예요? 안 떨어지면 열매 못 맺어. 열매 없습니다. 죽는 날까지 없어요. 꽃이 떨어져야지 어떻게 돼요? 낙화돼야지 열매가 섰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낙화가 그런 말을 그 시를 그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낙화라는 그 시 내용에 가야 할 때가 언제인가를 분명히 알고 가는 이의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봄 한철 격정을 인내한 나의 사랑은 지고 있다. 분분한 낙화. 그러니까 봄에는 꽃이 피어 나가요. 그 다음에 뭡니까? 꽃이 이제 뭡니까? 떨어져야 되잖아요. 떨어지고 난 다음에 뭐가 나오죠? 열매가 나와. 열매가. 격정을 다한 사랑으로 뭐예요? 꽃을 피운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사랑을 통해서 꽃도 그냥 피운 게 아니에요. 엄청난 사랑을 통해서 뭡니까? 꽃이 나와. 그러나 뭡니까? 그 꽃도 뭡니까?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분한 낙하라 그래. 분분한 낙하. 이렇듯이 여러분 꽃이 진 자리에서 뭐가 나와요? 열매가 나온 거예요. 미랄된 곳에서 뭡니까? 미랄이 돼야지 누군가 뭐 썩어져 돼야지 거기서 뭡니까? 열매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 아셨어요? 가장 아름다운 사람은 여러분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꽃처럼 피어나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봤을 때는 이쁘다 아름답다 그러지 않아요. 떠나야 할 때 떠날 줄 아는 사람이 진짜 멋지고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미련을 갖지 않고 누군가가 여러분 자리를 물려줄 줄 아는 사람이 참 아름다운 것 같아요. 쉽지만은 않아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거예요. 예. 그래서 정진규 시인이 쓴 시 가운데도 이런 내용이 있죠.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어요. 잘 말씀을 들은 사람 기억할 거예요. 바다가 만년 10만 년 동안 푸르게 유지된 까닭이 뭐냐. 그 이유를 정확하게 정진규 시인이 써놨어요.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바다도 몇 천 년을 그렇게 지워지고 있을 것이다. 지워져요 바다가. 왜요? 앞물결을 뭐예요? 뒷물결이 싹 지워내고 뒷물결이 와서 앞물결을 지워내야 돼요. 또다시 뒷물결이 앞물결을 싹 지워내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바다는 언제나 싱싱하게 다시 채워지고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앞물결이요 뒷물결에게 자리를 내주기 때문에 바다가 아름다운 거예요. 썩지 않고. 앞에서 안 가, 못 가 하면 뒤에 온 파도가 못 오잖아요. 그럼 그 자리에 멈추거든요. 썩거든요. 그럼 바다는 아름답지 못하는 거거든요. 썩어서. 그래서 고인물이 썩게 되는 거예요. 이 시인은
정확하게 이걸 보고 관찰을 된 거죠. 관찰한 거예요. 우리들의 삶이 그런 거예요. 우리들의 삶이. 우리는 자꾸 내줄 수 있어야 돼. 내줄 수 있어야 돼요. 세례 요한이 보여주는 아름다움 여기 있어요, 여러분. 내어주는 거예요. 이제는요, 그분이 오셨잖아요. 그분이 오셨으니까 본인이 할 일은 저분이다 하고 이야기해주고 난 다음에 쓱 빠져줘야 돼. 그분이 오셨으니까. 진짜가 오셨으니까. 아멘. 그림자는 빠져줘야죠. 실체가 오셨는데. 그래야 한 거래요. 실체가 오셨잖아요. 나는 아니야. 나는 전하려고 온 사람일 뿐이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진짜 멋진 분이에요. 이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진짜에게 자리를 내줄 수 있는 그런 자가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죠. 주님 보시기에는. 그 자리는 어떤 자가 와서 있어야 되는지. 그래서 그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건네주는 것이 뭐예요? 아름다움이에요. 아름다움. 그래서 29절 뭐라고 합니까? 신부를 취하는 자는 누구예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누가?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래서 여러분 유대 결혼식을 여러분 생각해 보면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신랑이 신부를 데려오죠. 자, 데리고 와서 신혼방에 들어갑니다. 신혼방에 들어가서 이제 그 옆에 친구가 따라와요. 붙어요. 그냥 뭔가를 엿듣기 위해서 붙은 것이 아니라 대기하고 있어요. 뭔가를 지금 대기하고 있어요. 예. 뭔가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준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신랑 신부가 초야를 치르고 난 다음에 신랑이 나옵니다. 예. 신랑이 나와서 뭐라고 외치냐면 내 아내가 정결한 사람입니다라고 외쳐요. 그러면 이 신랑 친구가 그 소리를 듣고 신랑에게 듣고 이 소리를 다른 사람에게 다 선포해요. 그러면은 이 결혼식 진짜 행복한 결혼식이구나. 그래가지고 다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가 한량없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결혼이 아주 행복하고 원만하게 이루어졌다. 그런 것을 알리는 거예요. 공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가 딱 대기하고 있어요. 신랑이 말하기까지.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 은유적인 표현을 썼는데 여기서 말한 신랑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고 그 다음에 뭐니까 신부는 누구예요? 이 땅의 모든 크리스찬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 예. 그리고 이 둘을 맺어주고 연결해주는 그 친구는 누구예요? 세례자 요한으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중매 역할. 그래서 내 역할은 여기야. 딱 연결해주고 다 자리 뜨는 거예요. 연결해주고 계속해서 신랑 신부 쫓아다니면 어떻게 간섭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빼주는 거예요. 이제 빠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역할은 여기까지 하면서 자기 기쁨은 이것으로 충만하다는 거죠. 이렇게 연결해주고 난 후에 자기는 빠집니다. 자신이 할 일을 다 하면 어째요? 빠져야 되는 거예요. 아쉽다, 빠지기 아쉽다, 내가 할 일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쉽다, 섭섭하다, 서운하다. 그래서 그대로 있으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그래서 자신의 역할을 다 했기 때문에 나는 기쁩니다. 그러면서 30절 유명한 말씀 나오잖아요. 뭐예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신랑이 주인공이니까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 고백 쉽지만은 않습니다, 여러분. 누가 쇠하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진짜 크리스찬은요, 이 고백이 나와요. 이 고백이 나와야만 하고. 왜요? 나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다 고백하잖아요. 그 삶이 이 삶이에요. 그가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러니까 이 데이라는 것이요, 흥하여야 하겠고 이렇게 번역된 헬라어가 데이예요. 데이. 이 데이가 무슨 뜻이냐면은 뭐뭐 해야만 한다 그런 뜻이거든요. 흥하여야만 한다, 쇠하여야만 한다 할 때 뭐뭐 해야만 한다. 그래서 뭐뭐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그분이 흥하여야 한 것이 적절합니다. 당연히 그분이 흥하여야만 합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영어로는 must, have to예요. must. 뭐뭐 해야 한다. must, have to. 이렇게 번역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분을 흥하여야만 하고 나는 반드시 쇠하여야만 한다. 여러분 자신의 흔적을 말끔히 지우고 있는 세례요한이에요. 이것이 참으로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이러한 성품과 마음으로 살아가셔야 돼요. 아멘. 나는 없어야 하고 누구만 남아? 그리스도만 남아야 돼요. 그리스도만. 나는 아니요. 그리스도는 예예요. 그리스도만이 뭡니까? 아멘이십니다. 예. 근데 이렇게 하기가 성도들은 안 하려고 그래.
근데요, 이렇게 하면 자기가 살 것 같고 성도가 살 것 같은데 이러면 더 죽습니다. 내가 살라고 하면은 내가 더 죽는 거예요. 내가 죽고자 했을 때, 그리스도를 위해서 쇠하고자 할 때 주님이 높여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한마디 한 말씀 하잖아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제일 크다. 마태복음 10장 11절.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누가 사셔요? 그리스도께서 사셔야 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자가 바로 거듭난 자요. 이런 자가 바로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들어갈 수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 예. 이게 바로 뭐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확 높여버리니까 우리 주님도 뭡니까? 야, 완전한 겸손합니다. 그러면서요, 정확하게 또 역설을 합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이게 뭐예요? 역설이요, 역설. 내가 자기의 자금을 알기 때문에 큰 자라는 인정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자꾸 나를 드러나면 여러분, 드러난 대로 내가 더 낮아지게 돼 있고 감추어 놓게 돼요, 하나님은. 왜요? 교만하니까. 근데 나는 자꾸, 나는 뭡니까? 숨겨지고 뭡니까? 세워야 되고 오직 주님만이 내 안에서 드러나고 나타나야 됩니다 하면 누가 나타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드러내면서 나를 하나님이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막 살라고 발버둥 치면 죽이는 거고, 내가 스스로 죽을 때 주님이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역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독교의 역설이에요. 기독교의 역설. 근데 이걸 죽을 것 같으니까 사람들이 안 믿는 거예요. 죽을 것만 같아. 내가 죽어버리면 진짜 죽을 것 같아. 아닙니다. 역설이 일어나지 않아. 내가 죽지 않으면 역설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작은 자로 평가받지 않으려고 엄청나게 몸부림을 칩니다. 자기가 어떻게든지 큰 자가 되어보려고 그냥 막 몸부림 치는 거예요. 누가 조금 나한테 안 좋은 소리 하면 기분 나쁘잖아요. 교만한 사람이요. 나는 그래도 어떤 사람인데 기분 나빠서 팍 그냥 한 말 하면 탁 데리고 나가버려요. 굉장히 교만한 사람이에요. 맞습니다. 그런 사람입니다. 이렇게 인정을 하면 편한데 인정 못해. 왜요? 교만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좀 사람이 다 된다면 얼마나 됐겠습니까? 좀 된 사람들은 받을 줄 알고 안 좋은 소리 들을 줄 알고 그렇습니다 하고 인정해요. 정말 겸손한 사람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교만한 사람은 절대 인정 못합니다. 그래서 발끈합니다. 나에게 조금 자존심 상한 말을 하면 발끈해버려요. 교만합니다. 안 죽었어요. 죽은 자는 말이 없는 거거든요. 생명의 세계는 여러분 이런 거예요. 그분을 흥하셔야 되고 나는 쇠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이치거든요. 기독교의 정하신 이치예요. 기독교. 우리가 기독교인이라면 이렇게 살아가라 이 말이에요. 이치가.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체크리스트가. 근데 그렇게 못 사니까 힘들어. 버거워. 삶이 어려워. 피곤해. 육신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 뿌리는 흙 속에 있어요? 밖에 있어요? 흙 속에 있잖아요. 감추어져 있어요. 뿌리는 감추어져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열매는 위에가 있거든요. 뭘 봐 사람들은? 열매를 와 보잖아. 뿌리는 못 봐. 근데 정녕 중요한 건 뿌리거든요. 사람들 눈에 띄는 것은 주로 윗부분인데 거기에 집착을 하는 거예요. 열매. 나는 얼마나 열매가 있네. 엄청 뭔가 있네. 그걸 봤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뿌리를 봐야 돼. 뿌리. 여러분, 그 나무를 건강하게 만드는 것은 뿌리가 건강할 때 건강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뭐가 튼튼해야 돼요? 뿌리. 뿌리를 튼튼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기초부터 어렸을 때부터 기초부터 그래서 단단히 세워가는 거예요. 기초가 안 되면 여러분 엄청 힘들어요. 여러분 해보시도 알잖아요. 엄청 힘들잖아요. 나를 부인하고 살라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엄청 힘들잖아요. 뼈를 깎는 고통보다 더해요. 잘 안 되잖아. 뼈를 깎는다고 하면은 그게 된다면은 가능하지만 그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꾸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in Christ는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뭐냐? 뿌리를 튼튼하게 해야 되는데 그리스도 안에서는 나는 죽는 거예요.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살아난 게 그리스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 믿고 세상 사람들만 어려움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도 여러분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밑힘이 있는 사람은요, 모두가 다른 사람이 쓰러진다 한다 할지라도요, 그때 버틸 힘이 있기 때문에, 밑에 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저력이 있단 말이에요. 일어나는 거예요. 안 쓰러져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저력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믿음의 저력을, 그 영양분을 밑에다가 뿌리에 꽉 채우기 위해서 훈련하는 거예요. 근데 그 훈련이 제대로 안 되면 또 쓰러지고 또 쓰러지고 또 쓰러져요. 그래서 이 밑바탕에 깔린 힘을 뭐라 그래요? 저력이요. 그게 뭡니까? 믿음이요. 그래서 믿음에 굳게 서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귀한 말씀을 가지고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우리의 내면의 저력은 바로 신앙이고 믿음이에요. 나무는 여러분 위가 끊어져도 뿌리가 살아있으면요, 잘린 둥치 가지고 뭡니까? 또 가지를 내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뿌리가 오므싹 떨어지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끝나는 거죠. 그래서 뿌리가 단단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 하죠, 신앙생활 하죠. 이것은 뭐야? 이것을 뿌리를 든든하게 하는 거예요. 에이 기분 나쁘니까 안 해버려. 에이 기분 나쁘니까 예배 안 드려버려요. 에이 기분 나쁘니까 그냥 속상하니까 기도를 안 해버려요. 에이 기분 나쁘니까 찬양 안 해버려요. 뿌리가 안 되니까 그래요, 여러분. 믿음의 저력이 없으니까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 잘 든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냐? 저력이 없으니까 그래. 밑힘이 없으니까 그냥 조금만 뭐가 해도 바람만 좀 불어도 휙휙 정하는 거예요. 휙휙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열매 먹을 것만 구하는 거,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그게 아니라 여러분, 어린이 알아서 주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내면의 힘을 키울 수 있는, 다시 말하면 저력, 곧 믿음을 성장시킬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되는데요, 그것은 어디부터 시작하냐면 하나님과 연결돼야 돼요. 이때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이 막 아무리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과 이때에 있는가를 봐야 돼. 아멘. 하나님과 진짜 이때에 있냐고, 여러분. 연결돼 있으니까. 신앙생활이 하나님과 연결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 믿고 나 기도하니까 그리스도인이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진짜 하나님과 연결됐냐 이 말이에요. 연결되면 하나님의 DNA가 나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과 이때에 살아갈 때 이게 가능한데, 더욱더 주님과 친밀한 관계로 주님께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차리고 살아가고 기도하고 살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근본이 바로 서게 되면 뭐냐? 열매는 자연스럽게 맺힌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뿌리가 단단해지면 당연히 시간이 되면은 영양분을 통해서 가지로 전달되고, 그 가지들이 뭡니까? 꽃을 피우고 꽃이 내리고 그 다음에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열매를. 그래서 그리스도의 성숙한 분량까지 가는 거예요. 온전해지는 거예요. 설사 열매가 적더라도 여러분 신앙의 뿌리가 튼튼하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열매가 많아서 행복하고 열매가 적어서 안 행복하고 불행하고 절대 안 그렇습니다. 뿌리가 단단하면, 신앙의 뿌리가 단단하면 내게 주어진 것이 많든지 적든지 행복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과 이때에 있거든요. 연결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연결됐기 때문에 영생인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부터 영생인 거예요.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거예요, 여러분. 이미 영생에 지금 이때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죽어도 끝나는 거 아니라 보이지 않고 다른 세계에 있는 거죠. 연결되는 거죠. 우리가 보이지 않을 뿐이지고. 여러분 열매만 집착하는 사람들은 그 열매가 사라지면 자기 인생이 다 끝나버린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울고 불고 하고, 크리스찬들도 그냥 멍 때리고 있고 그러는 거예요. 멍 때리고 있고. 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어려운 시대를 지금 살고 있어요. 어려운 시대를. 지금 당장 열매가 없다고 속상해할 것이 아니라 나의 신앙의 뿌리가 든든한가를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 다양한 사건들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우리나라도 영향력 지금 받고 있어요.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좌절하고 절망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으려면 믿음의 저력이 있어야 돼요. 저력이 필요한 시대요. 앞으로는 또 믿음의 밑힘이 있는 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어요. 보세요. 예. 그래서요, 주님은 마지막 때는 싹 갈라버려요. 이제 완전하게 갈라버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대충 여러분 신앙생활 하려면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완전하게 뭡니까 홍수가 났을 때 싹 밀려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있는 자만이 뛰치고 영유에서 올라갈 수 있어요. 연어처럼. 그래서 여러분, 나의 신앙의 뿌리가 튼튼하냐? 깊이 생각해 봐야 돼. 그 신앙의 뿌리가 뭐냐? 내가 하나님과 이때의 연결이 잘 되어 있느냐. 잘 보셔야 돼요. 예.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깊은 신뢰 속에서 내가 지금 살고 있지 않냐. 살고 있다면 감사하다. 그러지 않는다면 안 되는데 이런 걸 성찰해 보셔야 돼요. 어떤 여러분 어려운 상황이 있다는다 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여러분 갖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 그 확신을 품고 사는가,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 이때여서 있는데 뭐가 그렇게 힘들고 좌절하고 넘어져가고 있는가. 하나님과 이때여 있으면 여러분 뭐가 별로 없어도 행복한 거예요. 아멘. 뭐가 있음으로 행복하고 없음으로 힘들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이것은 큰 일이에요. 큰 일. 근데 사단들은 뭡니까? 진짜 큰 일을 아무런 대수롭지 않는 일처럼 생각하게 하고 진짜 사소한 일을 큰 일로 생각하게 한 게 이게 문제예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뭡니까? 헷가닥 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걸 분별을 잘 하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 세례 요한이 우리들에게 오늘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기도 제목을 나눌게요. 첫 번째는 뭘 나눠야 되냐?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여러분 당연의 세계가 없어요. 우리는 당연의 세계에 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감사의 세계에서 살아가는 자예요. 믿는 자는요, 기독교인들은요, 크리스찬들은요, 믿는 사람들은 감사의 세계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감사 속에서. 아멘. 그래서 감사의 세계 속에서 살아감으로 모든 것에 뭘로 고백해야 돼요? 감사로 고백하고 감사로 선포하여서 누구께 영광 돌려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여러분.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돼. 하나님이 흥해하셔야 되니까. 두 번째는 뭡니까? 예수님이 흥해야 되겠죠? 예수님이 흥해야 되고 나는, 여러분은 반드시 쉬하셔야 돼요. 반드시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여기에는 반드시라는 속뜻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살아난다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요, 주님 앞에서 올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굴복하는 거예요. 내가 어디가 있습니까? 내가 조금 자존심 상한 말을 듣는다 해도 불쑥불쑥 하지 않습니다. 왜요? 성령으로 다스림 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죽고 우리는 죽고 예수님만이 내 삶 속에서 사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in Christos 사는 삶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런 삶이요. 그토록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된다고 강조한 것이 바로 내가 주 안에서 죽는 삶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내가 죽으면 그리스도가 내 속에서 살아 역사하셔서 누굴 이루는 거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내 뜻을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막 불평할 거 없어요? 왜 내 뜻이 이루어져야 돼요? 내가 주인이 되니까 그런 거예요.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막 불평해. 내 마음에 안 들면 불평해. 왜요? 아직 내 삶이 내가 주인공이 되니까 그래.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걸 보고 기뻐하셔야 돼요. 내 뜻이 안 이루어져라도. 아멘. 이게 그렇지 아니에요. 세 번째는 뭡니까? 지금 당장 나에게 보여주는 어떤 열매가 없다고 해서 여러분 실망하거나 좌절하시기 마시기 바랍니다. 좌절하지 마세요. 오히려 우리의 내면이 깊게 주님과 연결되어 있는지 묵상하시고 성찰하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과 깊은 사귐 속에서 친밀함을 유지하게 되면 여러분 나의 신앙의 뿌리가 튼튼해져입니다. 여러분 튼튼해져. 누구에게 공급받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기 때문에 튼튼해질 수밖에 없어요. 건강해질 수밖에 없어요. 엄마의 젖을 먹고 자란 아이는 튼튼합니다. 정말 영적인 모태가 된 예수 그리스도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연결되어서 그 젖을 먹으면 튼튼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튼튼하게.
튼튼하기 때문에 귀한 열매를 맺는 건 당연하고요. 혹시 그런 열매를 맺지 않는다 할지라도, 적게 맺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신령한 관계로 인해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행복할 수 있는 것.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십시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의 성령께 붙들린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 영의 말씀, 우리를 소성케 하는 귀한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마음속에 새길 수 있는 충만한 은혜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귀한 삶 살아가게 해주시고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레마의 말씀, 하나님 각자에게 주신 레마의 말씀, 신령한 말씀을 가슴 마음 깊은 곳에 심겨져서 하나님과 귀한 커넥 연결이 잘 되어서 심층적인 연결이 잘 되어서 건강하고 튼튼하게 신앙의 뿌리가 하나님 자리를 매겨서 귀한 열매, 결국은 좋은 열매 맺어드릴 수 있는 나무들, 그러한 아버지 귀한 크리스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살아낼 수 있는 충만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